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대면이 좋다는 핑계로 가정에서 여러분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영상으로 또는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상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인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가족들이라도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나왔을까,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믿음이 없어서 예배 드릴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데 있습니다. 연락되려고 하면 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에 드리는 것보다 자세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의식이 되니까. 그러나 비록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 안 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비대면이지만 여러분 예배가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제사. 번제제사. 네, 번제제사. 그러면 오늘 이 번제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3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번제는 어떤 절차를 따라 드려지는가. 두 번째,
번제에 사용된 제물과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번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의 제사인가 하는 거죠. 가장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다른 말로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목적이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주제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새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말이 돼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말은 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7장 말씀 속에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드려지는 헌신의 감사 제사예요. 소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예배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먹고 마시는 제사죠.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에 대한 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과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을 때, 부지 중에 이런 걸 깨닫게 될 때 드려지는 배상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라간다. 여러분, 올라간다. 무엇이 올라갈까요? 제사 지내면 불이 올라가야지. 불꽃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연기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제물이 타는 향기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번제란 말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번제는 짐승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속죄의 기능도 감당하고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자원에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번제 제사는 보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였는데 통째로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첫째로 번제는 어떤 절차를 따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따라 드려야 하는가? 제사는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개천들날 보니까 만이산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부모 제사 지내는 것도 뭐 사과는 어디 놓고 뭐 물은 어디 놓고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귀신이 안 온대요. 그건 내가 한 말이고 부모님이 먹으러 안 온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마 왼쪽에 사과가 있는데 어느 쪽에 나오면 못 찾을까 싶어서 어느 쪽에 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제사도 이래 보니까 뭐요? 어떤 절차를 따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도 절차를 요구하시고 있어요. 자, 레위기 오늘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쭉 절차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단 말은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런 거 각 뜬다거든요.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다 올려놓고 불에 확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절차를 따라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 절차 첫 번째 보니까 오늘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회막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막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온 그 제물에 뭐요? 죄인이 거기다가 내가 번제 드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기. 자,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죄인이 번제물을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요. 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짐승에게로 동시에 전가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금 이제 양도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로 다 넘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 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희생 제물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5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죽여요. 소를 가져서 소를 죽이고 양을 가져서 양을 죽이고 염소를 가져서 염소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피를 받은 그릇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건네받고 번제단 주변에 이제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은 죄 속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거룩한 제단에 뿌려짐을 통해서 사람인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잡은 제물을 이제 거룩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레위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에 뭐라고 말하나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제 내가 제물을 잡았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내가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뜬단 말은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뚱아리를 자르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봅시다. 9절에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6절, 7절, 8절, 9절 정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뭐요? 이제 번제단에 가져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을 칼로 뭐요? 조각조각 나누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 혼자서 소를 한 발에 잡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또 나 혼자서 양을 한 발에 잡는 생각해봐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닭도 못 죽여요. 겁이 났어요. 각을 뜨는 이유는 제물이 통째로 얹으면 물론 잘 안 타겠죠. 뭐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뭐요? 각을 뜬다는 영적인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각을 뜬 제물을 나무 위에 가지런히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은 오물과 각종 내용물은 더러운 상태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번제단이 더러워지니까 그런 더러운 걸 깨끗하게 다 씻어요. 물로 씻고 이렇게 해서 번제단 올리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스리퍼 덜덜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소실적 고등학교 때 저녁 예배에 스리퍼 끌고 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그만 노가다 할 때 입는 옷 입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깨끗해야 돼. 뭐 깨끗하는 거 셔서 입고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정결하게,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청바지 이런 거 입고, 요즘 청바지는 다 찢어져야 돼. 걸레 같은 그게 유행이라. 그런 거 입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의 자세가 옷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드려진 제물은 다 전부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제물이 태워질 때 보세요. 제물은 화재 연기가 되어서 돼요. 하늘 높이 올라가죠. 희생제물 전체를 번제단에서 모두 태움으로써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오늘 이 번제 제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감사 예배가 번제 예배예요. 이 절차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과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과 그 의미들을 알자. 그 의미들을 알자. 자,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 보세요. 번제물에 사용되는 제물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다른 데는 염소도 포함됩니다. 염소를 예물로 드릴지니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1장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라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이랬어요. 자, 번제의 예물로 사용되는 가축은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리되 어떤 것? 흠없는 수컷으로. 그 다음에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다시 우리말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 새끼로 제물로 사용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드릴 때는 흠 없어야 한다, 수컷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레위기 1장 9절에 번제물로 소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번제물로 염소나 양을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번제물로 비둘기를 드릴 때도 뭐라고 그래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크기나 가격은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소와 비둘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을 동등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부유했을까 하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보면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때 가정 행편이 정말로 가난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둘기 한 상. 사람들은 갯모습을 보고 어떤 크기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번제물이나 이 드려지는 예물 속에는 분명히 소와 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양과 비둘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동일하게 어떻게 보셨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번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래요. 흠없는 제물. 여러분, 짐승을 드리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드릴 물건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털이 빠지지 않았는지, 어디 피부병 들지 않았는지, 어디 다리는 절고 있지 않는지 드릴 짐승을 내가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그죠? 그리고 드리기 위해서는 뭐요? 살펴본 짐승을 이제 미리 뭐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겠죠. 드리는 날짜까지. 이런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드리는 그 예물이 미리 구별해 놓은 정성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흥금하네. 내가 가지고 하나 잡히는 거 고마 이렇게 넣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만원짜리도 만원짜리 나름이지, 그죠? 한쪽이 접힌 만원짜리, 허리가 꺾인 만원짜리, 얼굴이 화장을 내가 시커먼 만원짜리, 다양한 만원짜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가장 정말로 보기 좋은 것으로, 그 정성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였다가 드리는지 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좋은 것이란 개념은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마음가짐을 보여드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를 보면 헌금을 하고 집에서 예배하면 헌금 안 해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 건데,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양이나 비둘기를 바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요? 저거 인색한 집사, 인색한 성도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지금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친다면, 반대로 비둘기를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소를 바친다든지 양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보세요, 영적으로 뭐요? 허셔버리는 거잖아. 지행편에 안 맞는 것. 따라서 번제는 자신의 행편대로 자신의 분량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리하게 하고 나면 감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번제는 대개 아침과 저녁에 주기적으로 드렸는데 특별한 어떤 절기 때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요 더 많은 번제물을 성경에 드리는 것을 민수기 29장부터 쭉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번제는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많이 헌신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또 어떤 데 성경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거 보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에 정결의식의 일부러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놓고 정결의식으로 삶이 가난하니까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런 마스크 써도 눈을 뜨세요. 그 다음에 나신일, 그죠?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나신일을 서약할 때도 그 후보자가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신일이 내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제 서약한 사람들이 내가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도 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 번제는 주로 각자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재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죄를 지어서 무조건 드려야 되지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란 말이에요. 조건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소를 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비둘기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편에 분량에 맞게끔 감사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이 예물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번제 제사는 우리들과 어떤 예배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드린다 그러죠. 통째로. 그러니까 번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감사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 헌신의 제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번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되었어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의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번제 제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처럼 나도 그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또 번제는 흠없는 것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랬어요. 우리를 깨끗게 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쑥끝이란 말은 남자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흠없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속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번제제사는 예배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 말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결한 성도가 되려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뭐요? 드릴 영적 예배다. 내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깨끗한 산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단 말은 연락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뭐요? 드리지 않은 거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비록 집에서 지금 예배를 볼지라도 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 오늘 예배 봤어? 이게 아니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조건이 뭐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받을 만한 깨끗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죠. 내 자세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양복을 다 정장을 차려입고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몸빼 입고 그대로 퍼져가지고 좀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뻔해요. 몸빼 입고 설거지 하다가 나가 시간 됐으니까 앉아서 보는 사람이 예배 와. 그래도 교회는 아니지만 양복을 차려입고 대면은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성경이, 직장의 상사들도 회사 피해 생긴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마치 우리는 벌레처럼 보이는 것과 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는 존재, 그들이 필요한 존재라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소금이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요리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령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없으면 저가 안 된다는 걸 알면 우리를 끌어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우리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만이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다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쟁이들 안에서나 저 지옥 갈 망하는 저들에게나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이 멸망할 저들 세상 속에서도 이 말을 바꾸면 교회에서도 향기가 돼야 되고 세상에도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밖에서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정말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집사고 장로고 근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척, 때론 욕심이 좀 생기도 참는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조그마한 욕심 앞에서도
양보 없이 싸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일을 잊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 13장 15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그 다음에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뭐요?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래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삶의 학교에서, 주변에서 정말 섬김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온통 예배자예요. 그죠? 여기 와서만 예배가 아니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따라 내 삶이 전체가 예배다.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향기로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그것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김 집사가, 김 장로가, 송 목사가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어떤 시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송승일 목사야, 정말로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험을 너에게 준다 하고 가정 내가 어떤 시험이 왔다면 그것만은 주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브라함은 돈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아들 이삭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여러분 자녀들인가요? 재물인가요? 직장인가요? 뭔가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김장로야, 송목사야, 그거 내게 번제로 바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못해요. 이랄까요? 지체 없이 아브라함처럼 잠을 깨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갈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나의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얼마나 너가 나에게 헌신하는지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하기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내 인생에 던집니다. 우리는 다 던져버려 도망가려고 그래요.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 번제를 바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헌신. 나는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 재산까지도, 내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 되는 사람한테 집 내놓으라고 하나님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아끼고 모으고 성경에 보면 젊은 처녀가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모든 옥합, 그걸 깨가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럼 그 여자는 시집갈 돈이 없어서 못 갈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시집갈 돈을 모았는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으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현대판 그런 분도 많아요.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교회를 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시집갈 돈을 다, 장가갈 돈을 다 건축금을 내고 결혼을 몇 년간 미뤘대요. 제가 그 교회 세미나 가니까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대단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번제 제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되 오늘날 성도들은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 달에 돈 100만 원 주고 교회 청소부 불러가지고 청소합시다 이래요. 내가 5만 원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주님 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그만 내가 한 3만 원 낼게요, 5만 원 낼게요, 10만 원 낼게요. 그래가지고 그만 우리 교회 청소 맡겨버립시다. 그럼 편찮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게 우리의 무슨 정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까요? 번제 제사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속건제 제사를 모르고 속죄제 제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가 정리가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게 쉽게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대에 삽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없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겁니다. 예배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락되어야 된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나가지고 예배실에 앉아있어도 졸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예배는 드려요 지금, 그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 예배 자세를 보잖아요. 지금 깨끗게 씻으라 했잖아요. 번제는 올릴 때 이 번제 제물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령한 제물이 내가 드려줘야 돼, 이 시간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으로 앉아서 비록 예배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세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예배를 지금의 내 이 자세를 보고 하나님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 속죄제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연락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감사드리는 감사제사예요. 그래서 제사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번제가 제일 많이 단어가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번제 제사가 다윗 같은 경우는 계속 삶 속에 이어져 있어요. 무슨 인생이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그리 많아서 드릴까요? 아니요. 내가 감사할 일이 없지만 정말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재미있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설교는 개콘 보면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딱딱하다 돼요. 내가 내 설교 안 했어요. 나는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지 육이 즐거워서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아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비대면 예배 안 봅니다. 목숨 걸고도 저 바깥에서 나와서 보려고 그러지요. 죄송해요, 비대면 예배가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번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연락되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여러분 살려고 다른 박절체도 고민해야 돼요. 아멘. 나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예배자로 우리의 번제 제사를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2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
주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나아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내 행편에 맞게끔, 그것도 내가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행복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번제로 요구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예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믿음이 더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더 충만한 예배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처럼 요구한다면 정말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